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므낫세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문점 하나를 던져주는 존재고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구속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왕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남과 북을 통틀어서 다윗 이후에 유일하게 완전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건한 왕에게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그런데 아주 큰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의 군주라고 일컫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합의를 보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아하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유다 왕의 족보 중에서 가장 극심한 악에 치우쳤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던 핍박들을 열거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잔인한 행위가 사람을 톱으로 써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살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므낫세라는 존재를 통해 인생의 큰 의문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는 선과 악의 길 중에 다윗 다음으로 선하고 거룩한 길을 걸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한 대를 건너뛴 것도 아니고 바로 직계 아들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원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어떻게 그 법칙을 거슬러서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큰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내 자녀들은 왜 악하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는가? 우리도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의문을 만날 때 두 가지만 확실하면 해석에 어려움이 없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원칙은 확실한 원칙이에요. 그러면
오늘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원인이 아버지인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말인가? 답이 뭐냐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다시 좀 보자 이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히스기야 안에도 아수르 왕과 똑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죄성이 그대로 발견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에게 아주 조금의 틈이 생기니 곧바로 간증이 아니라 교만한 자랑이 튀어나오면서 그 자랑 때문에 후손들이 바벨론 왕의 환관으로 잡혀가고 다 사로잡혀가는 예언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배반함으로 자랑했기 때문에 내 후손은 엄청난 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로부터 이렇게 흉한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엽기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본문이죠.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아니 흉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대요. 그러면 왜냐?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과 진실이 있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장차 내 후손들이 당할 흉한 예언을 들었는데 그건 내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다고 하시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히스기야의 자연 성품은 세 가지 악한 정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심지어는 내 후손의 고통도 체휼되지 않는 사람이 그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 그의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악했는데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악함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팔복이 그의 사는 날 내내 공급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아수르를 이겨서 마음이 교만해질 때쯤 죽을 병을 보내셔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유함이 넘쳐나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이 일어날 때쯤 후손에 대한 흉한 예언을 주셔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는 원래 성품 자체가 악한 사람인데 그의 악함을 누르는 하나님의 팔복이 사는 내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팔복이 싹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남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뭐냐? 바로 그게 므낫세예요. 즉 오늘 말씀의 므낫세는 하나님의 팔복이 끊어진 히스기야의 모습이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악한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팔복이 공급되면 바로 그때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팔복을 받으면 그게 다윗 되는 거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팔복이 사라지면 그때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차이가 뭐냐? 그건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의지나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받은 팔복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거룩하게 서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고 남을 무시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적용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시가 되고 혐오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므낫세가 누굽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과 다른 히스기야의 인생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의 팔복이 내 죄를 눌러주기 때문인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팔복이 사라질 때 남는 모습이 뭔가? 내가 가장 혐오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 이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너무 확실하게 느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몇몇 교회에 확진자가 되고 나오면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주말 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감정이 뭐냐면
그 목사님들을 향한 원망과 무시였어요. 나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쓰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원칙 잘 지키는 나와 우리 교회까지 욕먹어야 되나. 너무 무시가 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용인의 모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길래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임하고 식사하고 다 하나.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듣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를 딱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사태가 왔을 때 믿음으로 마스크 안 쓰고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이때 마스크 쓰면서 온라인 예배하는 교회는 구원 받지 못한 무리, 믿음이 없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르고 믿음 좋은 목회자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의를 높이고 내 교회를 높이는 방식이 뭐냐?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고 내 의의를 증명하는 전형적인 악한 방식인데 바로 그 방식이 제가 예전에 저를 높이고 제 의의를 증명하는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 제 죄를 보기 전에 늘 했던 설교가 뭐냐면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서 적은 사례비 받고 사역하는 나는 예수님 닮은 좋은 사역자고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례비 받고 영광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다 돈 좋아하는 싹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썼던 제 방식이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면서 제 옳음을 증명하곤 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죄를 보라고 울어주시고 혼내주시는 스승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 이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죄가 눌려있을 뿐이지 만약 오늘 이 팔복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제 모습이 뭐냐? 제가 한때 무시했던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너무 무시가 돼서 설교를 들었다가 그분에게서 제 모습을 보고 저 혼자 책망과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무시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부모입니까? 교회 지체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그리고 사고치고 무기력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므낫세를 보면서 이 므낫세가 이해되지 않고 무시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팔복이 사라지고 나면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무시하고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도 오늘 하나님의 팔복을 받고 그를 바로 잡아주는 이사야를 만나면 바로 그가 히스기야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팔복을 받아 의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시고 간증하는 인생 사셔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